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나왔죠. 짐승의 표를 받는 소위 말하면 이제 66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1절 이하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둘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나오고 또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라 또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 결국에는 그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신성모독을 하고 또 그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결국에서 무엇과 결부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그 첫 번째 짐승이 힘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그 용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3절에서 나오는데 그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론적인 하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소위 말한다면 따라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인 것이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짐승을 따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제 그럼 그곳에서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긴다. 그 이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마지막에 10절에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무엇과 결부되어지는 거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또 이제 그 요한이 볼 때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땅과 바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별도의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지만 어쨌든 용의 어떤 이제 권세를 받은 존재라면 두 번째 짐승은 용의 말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용의 말을 전하는 자 존재로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용의 말을 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 또는 또 그 말로써 무엇인가를 미혹하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 나오게 되겠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이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뿔을 통해서 뭐냐면 그러면 첫 번째 짐승에겐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말만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 번째 짐승도 역시 그한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2절에 그 부분에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짐승이 뭘 하냐면 첫 번째 짐승이 행하는 모든 권능도 행하지만 결국에는 뭘 하냐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결국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어떤 신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두 번째 짐승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제사장 역할은 이 짐승이 역시 권능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불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다른 그 우상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들이 울부짖고 애통하고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려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무능한 우상의 신들을 보여줬다면,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내리고 그 모든 자들을 다 그때 쳐서 죽였죠. 바로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같이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짐승은 뭘 보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결국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인데, 그 짐승이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14절에 결국에는 그 두 번째 짐승이 본격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맞았다가 어떻게 해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지금 땅의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표적을 보인 다음에 땅의 사람들에게 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짐승이 기독론적인 어떤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 하늘에서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권능을, 그 표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하게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 첫 번째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할 때에 그 모습의 형상에 뭘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 사건을 보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나온 우상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무능한 존재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우상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능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기독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짐승들은 그것을 교묘히 비틀어서 누구로 향하게 하냐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 속에서 더 이상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 이사야서 4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장을 좀 찾으시고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8절 19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44장 18절 19절을 보면 같이 좀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존재의 모습에서, 그럼 여기 뭐냐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라고 지금 우상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는 거죠. 허망한 것들, 허망한 존재들,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첫 번째 우상,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서 어떻게 하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죽지 않은, 나은 그 첫 번째 짐승의 그런 표적과 또한 두 번째 짐승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 표적,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상 앞에서,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우상이 마치 힘이 있는 것으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 말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존재들, 소위 말한다면 사이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들이 아무리 신적 권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허망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앞에 그럴싸한 것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게 되어지는 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15절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 좀 직역한 헬라어 언어를 좀 직역한 말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도록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 그 짐승의 형상인 그에게 영을 주는 것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이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고 그 우상화한 그 첫 번째 짐승의 소위 말한다면 신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우상으로 만든 그 형상이 말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에게 영을 주어서 그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존재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 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그 짐승의 표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것도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냐면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당시에 그 황제의 숭배 사상이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퍼져 있었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그 지역 근방은 다 뭐냐면 이 황제 숭배의 어떤 중심지들이었어요. 그 중에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들이었고, 결국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는 근데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고, 소위 말한다면 지금 그 7교회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어디예요? 그 로마로부터 본다면 저 변방의 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여기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엇을 했을까요? 황제의 동상, 흉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죠. 왜? 황제의 힘이 어디에도 미치고 있어? 여기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하는 그곳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그 황제 숭배, 그 신전 앞에 세워진 그 황제 앞에 제사하고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 사제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로마의 황제로 대표된다면, 두 번째 짐승은 그 신전의 사제들의 모습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좀 본다면, 우리 시대에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단에 관련된, 사이비에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누구의 실체가 까발려졌냐면 JMS 정명석의 실체가 굉장히 다 어떻게 본다면 다 밝혀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JMS나 이런 데를 취재했던 기자가 인터뷰했던 장면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뭐냐면 실제로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식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사이비들 속에서 수행을 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힘이 똑똑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정명석 씨라고 하기도 그렇지, 정명석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서 투옥돼서 꽤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 JMS가 어떻게 됐냐면 더 힘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번성했을까요? 더 번성했어요. 근데 번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측근 중에 여자가 있었는, 어떤 소위 말하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더 확장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여기 13장 그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 속에서 미혹되어져서 그 모습에 속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새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즘에 더 대담하게 어떻게 하냐면 더 판을 치고 있어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리가 있는 곳에서 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표적을 볼 때, 그런 소위 말한다면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일수록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더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사람들 안에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이거는 중요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받는다라는 것, 여기서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과 대비될까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잖아요. 그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결국 이 짐승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이 세상 땅의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뭐를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뭘까요? 실제적으로 가장 정직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인내는 무엇에 있는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이 성도들의 인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했던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가기 위해서죠. 그때 했던 핑계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굴하지 않으면 돼 라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결과는 뭐였어요? 우상에게 절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봤던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때 초대교회 때 그 환경이 지금과 다르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과 그 모습의 본질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작은 죄의 모습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타락했을까? 왜 신앙인들이 타락할까? 결국엔 단 하나예요. 그 신앙인들이 타락한 이유는 결국 신앙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기득권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독교는 타락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그 짐승이 나오죠. 짐승의 이름이 나오고 짐승의 수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는 숫자가 따로 우리나라처럼 1, 2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 철자가 숫자예요. 히브리어 철자가. 그래서 그 철자, 이름할 때 그 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철자에 하나, 이름에 있는 철자를 하나하나 하면 수로 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 좀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도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숫자로 만들어 갖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숫자로 나오는 부분이 짐승의 이름, 그것을 수로 표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죠.
그럼 이름을 숫자로도 만들 수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총명한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그럼 666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자를 숫자로 바꿀 때 6으로 나오는 이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 있어요. 그거는 철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가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이 그 당시에 누구를 대표하냐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하게 만든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그래서 그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숫자로 바꾸게 되어지면, 그때 헬라어로 바꾸면 그 숫자가 몇이 나오냐면 1332가 나와요. 이거를 2로 나누면 몇이 되냐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원래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의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 그 시저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다시금 이제 숫자로 바꾸게 되면, 그때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나오는 숫자가 몇이냐면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짐승의 수 666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가 그 핍박했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첫 번째 짐승이 왜 네로로 대표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네로가 실제로 네로의 측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고, 나중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측근들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측근들에 의해서, 그의 종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스스로 자살했다, 목을 찔러서 자살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자객을 보내서, 두려우니까 자객들을 보내서 목을 찔러서 죽였다라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시빌의 예언이라고 해서 예언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네로가 죽지 않았다. 그가 다시금 와신 상담에서 어떻게 하느냐, 돌아와서 그 자기를 대적하고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11의 예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에 찔린 자가 상하여 돌아온다라는 그것은 거기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첫 번째 짐승은 네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네로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오늘날에 나오는가, 새로 그 네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가 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네로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결국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단체나 어떤 한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이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누구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미혹 속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바코드를 받으면 666 번호표를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작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이들이 백신에 작은 마이크로 로봇이 있어서 그것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얘기도 떠돌아다녔어요. 그게 다 여기에서 기인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이, 이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내가 믿음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엉뚱한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지금 여기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세상은 가짜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본질상 이것은 허망한 것이야, 헛된 것이야,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우상 앞에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 앞에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서워하는 우상이 뭐예요? 물질 아닌가요? 물질이잖아요. 결국 그 물질은, 물질 자체, 돈 그 자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제가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0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한 요한의 그 외침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는 결국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헛된 것들에게 항상 속아서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